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냉장고에 넣으시는지 아세요? 코끼리를 데려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쉽죠? 여러분, 하마를 냉장고에 한번 넣어볼까요? 하마를 데려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하마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쉽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여야 하는지 함께 귀한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3시간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야 2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2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신지, 어떤 결단을 갖고 계신지, 또한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언지 가슴에 잘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받은 이 감동을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많은 걸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많은 것이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혹시 틀린 답 하실까봐 제가 먼저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삭 사건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면 지금도 아들을 바쳐야 되는 부모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사건은 믿음이라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스럽다, 믿음직하다, 그냥 믿는 것에 대한 그 맹신,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격과 격 간의 신뢰에 관계된 아주 고급스러운 고차원의 관계라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가 어떤 신에 대해서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격과 격 사이에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관계가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알아야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믿으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 믿으세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 목사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격과 격 사이에 관계가, 여러분들과의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알아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알면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이 22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외줄타기의 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줄타기의 달인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걸어놓고 그것을 외줄타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에 어린아이를 하나 메고 그 외줄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어깨에 맨 아이는 그 외줄타기 명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이곳을 확실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왜요? 아들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이 버스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불안불안하면서 타십니까? 네. 그냥 타죠. 네. 자, 이것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건너갑니까? 그러지 않고 건너가요. 야,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확률이라고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래도 아무리 버스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타와도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격과 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건너온 이 한강다리가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겁내면서 건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튼튼하게 만든 것이야. 왜? 과학으로 만든 거니까 확률의 문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몇 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고 과학일 뿐이에요. 다리를 건너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야.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의 승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신뢰. 격과 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뢰입니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그 대상을 신뢰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그 믿고 있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를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가르쳤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지우고 원형극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폴리갑의 제자들이 폴리갑에게 권유를 합니다. 선생님, 도망가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잡혀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폴리갑이 제자들의 권유에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쯤 가다가 이 폴리갑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우리 후일을 도모하시죠. 선생님 같은 분이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 교부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다네. 어찌 내가 그를 배반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순교를 당당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배반하신 적이 없으신데 나 또한 그를 부인할 수 없다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예요. 오늘은 우리는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 이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삭, 아들 이삭의 시점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삭의 이때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10살. 네. 20살. 몇 살? 12살. 그냥 막 던지세요. 괜찮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이삭의 이때 당시의 나이를 약 15세에서 17세 요 사이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은 이삭은 당시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뭘 지었어요? 칼과 불, 예, 횃불을 들었어요. 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근데 아들에게 뭘 지었다고요? 나무. 나무는 당연히 무겁겠죠.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 제가 무거운 걸 지고 가요. 지금도요. 예, 그런데 아들에게 제단에 쓸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게 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니고 등짐을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아이다. 그런 청소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그 이스마엘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17세는 이제 성년을 앞두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년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를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드리는 이때도 이삭의 나이는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5세에서 17세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이때 아이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뭔 말을 해도 들어 먹지를 않아요. 예, 이런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때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뭐 16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116세. 어때요? 할아버지예요. 완전한 할아버지예요.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젊디 젊은 정말 팔팔 피가 끓어오르는 그 15세에서 17세 정도의 아이를 붙잡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도 이삭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술 드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산 꼭대기를 뛰어다니면서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물론 당시 근동 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아버지 중심, 가부장적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전에는 그 역사는 누구의 아버지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고 할 때도 신을 섬기는 자는 자식이나 손자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신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께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신을 제사하는 일도 다 아버지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아무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결정해야 되는 일, 주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순수히 포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신과 만나는 일도 당시에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만 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맺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느 본문도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 제단에 올려짐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유의해서 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할 것들은 다 여기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하고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없을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듯이 이삭을 만나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주 놀랄만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의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너무 순둥이라서 뭘 해도 그냥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관계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는 바로 이런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관계, 이것은 사람 안에서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먼저 예수님을 만날까요? 누굴 먼저 보게 될까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예배 끝나고 교제 나눌 때, 식사할 때, 차 타고 집에 갈 때 누굴 보겠어요? 사람을 봐요. 나보다 먼저 만난,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 나오면 먼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완성은요, 목사가 축도를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완성은요, 축도가 아니라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까지 맞춰야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관계를 맺고, 또한 서로 간에 용서하고, 또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성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교사요, 훌륭한 가정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썩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엉망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나가요. 그쵸? 그리고 애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치고 하라고, 어른들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존경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어. 세상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 800만, 700만으로 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000만이 넘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4000만이었어요. 4분의 1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4분의 1이 믿는 그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고 편법이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4분의 1이 믿었는데도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믿는 자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주중에 섬기고 있는 그 직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한 직원은 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 직원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국장님, 저는 여기 국장님이 이 사무실을 그만두면 저도 국장님 따라서 갈 거예요. 나 따라서 뭐하게? 교회 가가지고 국장님 있는 교회에서 간사할 거예요. 그만두면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 불교신자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국장님 정도 이렇게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한다면 믿을만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너무 썩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요? 어떻게 애쓰실 건데요? 이것저것 직접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해? 왜 너희들 그런 식밖에 안 돼? 라고 지적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정, 자녀 하나하나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면,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요와 억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부모로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어떻습니까? 참 쉽죠?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자녀 잘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혹은 말은 쉽죠. 그런데 애들이 안 쫓아와요. 난 열심히 하는데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댁내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요? 제가 맨날 제 식구한테 혼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자녀 교육에 너무 신경을 안 써. 그렇습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참 쉬운 방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끼리를 데려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되는 것. 끝.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 저서 중에서 독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독설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이 내용이 정말 독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독설은 왜 쓰여졌냐면, 교회마다 요맘때 되면 고3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서 100일 기도를 시작해요. 거의 절에서 하는 100일 정성 이런 것 같은 100일 기도회를 시작해요. 저희 아들도 고3입니다. 지금 100일 넘은 지 이제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철야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회하고 해야 된다고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이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도 100일 남았는데 와서 100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막 토로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럼 우리 100일 기도하자고 모였대요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이 이 독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독설이라는 책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100일을 앞두고 고3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겠죠.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마디의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도리어 부모들을 향하여서 목사님이 독설을 날리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생활, 당신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부모들이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자녀의 앞길 두고 기도하기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당신들이 먼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독설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 잘되게, 좋은 대학 가게, 성공하게, 아니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모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요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깥의 요인이 우리 세상을 더 망하게 만들고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 안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내가 처한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될 거예요. 그런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존재하는 그것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하면 정말로 안 되는 교회예요. 왜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문제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문제야.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며 바라보며 그 마음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초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